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자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그 소식을 들을 것이니 이제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좋은 소식,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소식,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7절, 8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7절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7절에 보면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 말들은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시온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맞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외면하시거나 통치하심을 중단하셔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기까지 가게 하신 것은 구약 백성들로 회개하도록 이끄심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도다. 값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도다.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누리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그,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복음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비난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연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배를 도외시한다거나 기도와 성경 읽기 하지 않거나 힘없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신앙 성장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로마서에서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 풍성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심을 두려워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더 즐기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생명과 자유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인 줄 믿습니다. 8절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8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나오거든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 파수꾼들이 선지자들로 해석합니다. 구약 시대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 둥지로 내려가고 정작 남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진짜 이 촌부들, 정말 뭐라 할까요? 진짜 그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자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다시 소리를 높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성경교사들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9절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고 함께 노래하게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서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기거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시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것이니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 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한 사건이고 예루살렘을 구속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9절 시제를 보시면요. 기쁘게 노래하라. 이건 미래 시제예요. 그죠? 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뭐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일이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이건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즉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과거 시제에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을 붙여서 하시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이미 좋은 결과, 좋은 복된 결과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정하여 섬기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는 만일 떡을 구하면 떡도 없고 말씀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구하면 말씀도 없고 떡도 뒤따라 오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만 하면 더욱 나빠질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염려해야 할 판국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의 인생에는 좋은 길이 있고 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기적으로 세상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0절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열방, 땅끝,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미국,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열방이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풍성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교훈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1절 12절 말씀은 구약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할 때 떠날지어다 떠나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구약 백성들이요 예상외로 적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다시 가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특히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정결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 역시 떠날지어다 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며 살면서 오직 그들과 다른 것은 주일에 교회당 한 번 나오는 그것만 다르다면 그거는 거룩이 아니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이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성숙이고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교회를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한다.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도둑처럼 도망치듯 바벨론에서 나올 게 아니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향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사제국 고레스 왕 때 그 왕이 그 명령, 법적인 조치 성전의 기구들을 또 내어주고 그렇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시인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